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40편의 이 말씀은 위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시는 다윗의 그 시대 때에 고라 자손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 쓰여졌던 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윗 시대에도 어떤 시대를 얘기하느냐?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역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여 부랴부랴 그렇게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시기 가운데에 썼던 시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라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반역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지도자에게 표면적으로 반기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여 모세의 어떤 지도, 그 일들 가운데에 반역을 깨었던 우두머리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이런 반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라, 모세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고라의 그 땅 가운데 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며 나갔을 때에 고라 쪽에 서 있었던 그 반역을 깨했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놓으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삼키셔서 다시금 땅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반역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에 고라 자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사람, 천벌을 받은 자손들, 이게 바로 고라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고라 자손이 맥이 끊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름의 번성한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항상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 고라에 대한 그 나쁜 인식,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늘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정말로 은혜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바로 다윗이 왕권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상처받고 원한이 있고 빚지고 가난하고 병든 목자에 이른 양 같은 그런 유리하고 고층하는 고생하며 나아가는 하층 민족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에 이 고라 자손을 갖다가 다시금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고라 자손은 원래는 레위 지파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다시금 세운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드는 일들 가운데에 이 고라 자손들이 다시금 세운 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부끄러움의 수치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반역해서 천벌을 받았다라는 이 수치의 일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세워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그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갑자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그런 자리 가운데에 있었던 자신들의 위치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도 없을 지경 가운데에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부랴부랴 그렇게 도망쳐 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이 고라의 한 자손의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고라 자손의 그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겠어요? 저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억울한 상황권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놓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칼급한 그 심령, 하나님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갈망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갈망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슴이 왜 갈급하며 나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꽃사슴들이 또는 사냥꾼에게 쫓겨났던 사슴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교미 시기가 되면,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종족들을 번성하려고 나가는 그 시기가 되면 숫사슴들이 이제 암사슴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종족 번식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달리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또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그 교미의 시기 가운데에 수사슴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억지 참고 빨리 내가 종족을 번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모습 가운데서 나갔는데, 그 속에서 암사슴을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점점 그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에 물 한 모금을 찾기가 광야에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결국에는 거품을 물어내면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나가는 그런 사슴들의 모습들을 이 시편 기자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타는 갈증 가운데 있었던 그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 한 모금만 있었다라면 다시금 힘을 내며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슴의 모습,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지금 그런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절절한 마음이 마치 그 숫사슴이 그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라고 이 세상의 어떤 자원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또 세상도 말합니다.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내가 끌어안고 틀켜진다라고 해서 물질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또 한순간에 그 물질들이 내 손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느끼는 것, 정말로 배고프고 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칡뿌리 하나만 씹어도 하루 종일 정말로, 아니 몇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대실물 씹으면 그것이 쓴맛이 나다가 달달한 맛이 그것이 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씹어 나가는. 그런데 요즘 칡뿌리, 최근에도 이렇게 장인어른 댁에 가가지고 칡을 갖다가 끓인 차를 갖다 먹는데 아주 쓰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래서 최근에도 칡뿌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옛날 생각이 나서 씹었는데 별맛 없어요.
지금은 왜요?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수많은 달달한 것들이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고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 이야 정말로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바닷가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심지어 바닷가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닷가에 사니까 참 좋지요? 아이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야 정말 마음이 상쾌해. 근데 늘 그걸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것만 보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고 그 음식만 먹으면 뭐든 될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으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이제 풍족하니까 괜찮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이제 걱정 없겠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도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나는 그런 어떤 완력의 일들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찾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 일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빚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영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우리는 섭취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서 근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 바라보세요. 건강한 지체는 음식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맛을 잃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뭔가 내가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뭔가 이상이 생길 때에는 음식이 별로 갖다 놔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에 건강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말씀이 지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무감각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나가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병들었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서 다른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족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편질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세상은 그 일들의 가운데 속아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만족감에 설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림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를 때에 그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가운데에 그 무너지는 심령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정말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건강한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갈급함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해주시고 지금도 또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에 전 감사한데, 정말로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그 감격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육신의 어떤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권면과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래 내가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시금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세상의 일들 가운데 물론 힘든 일들을 닥쳤을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체험들 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체험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함의 그 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에 병들었던 마음이 있다라면 다시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느껴지지 않고 내 영혼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은혜의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라면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갈급히 찾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고난도 이겨내며 또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갈급함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모이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아니지만 정말로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그때는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있으면 소리를 아주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위급함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내 소리를 어떻게든 들어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심령, 그 마음이 바로 갈급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기를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그 마음이 그만큼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갈급함의 심령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큰 소리로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로 한나와 같은 기도는 오히려 너무나도 갈급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소리 안 내고 기도하니까 갈급함이 없어.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심령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만나쳐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울리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뭔가 내가 요구할 때는 청성을 당하는 것처럼 뭐 꽃방울을 가져다기도 하고 과일방울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가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구나. 빨리 그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때에도 육신의 건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약을 어떻게 먹으려고 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밥을 어쨌든 간에 억지라도 먹으라고 얘기해요. 왜요? 본 빈속에 그 약을 먹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장기가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억지라도 섭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고 그 끊어짐의 연결고리에 다시금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다시금 우리는 힘있게 주의 일들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있고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가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어쩔 때는 오늘은 정말 힘있게 정말 오늘 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런 자리에 세움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벅차올라서 나갈 때는 힘든 게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그런 마음에 서지 못하도록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즐거움의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괜히 지치게 하고 괜히 힘들게 하고 괜히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편질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에 빨리 마음을 다잡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혼의 그런 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잘못 착각해서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이 세상에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잘못된 폰트를 그렇게 잡아가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 갈증 가운데 허덕거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하실 때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세요. 정말로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복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은 오래가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지금 내 건강이,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평생토록 감격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필요하신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 갖다가 3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간 후에 여전히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의 입술의 고백들은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잊혀지게 돼요. 그때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그걸 위해 달려가는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평생토록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의 축복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증하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그것이 기억으로 남게 그렇게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나 자신의 힘으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끊어질 수 없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말 못한 그런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잡아 주실까 의구심을 나타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용서받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과 그 오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대표적인 일들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에게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바라보십시오. 나름대로 그들은 자신에 의해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공식적으로 저놈은 매국노야, 저놈은 나라를 팔아먹는 머리야, 저놈은 우리 민족 자신의 동족을 힘들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공식화된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가운데에 들어지는 마음의 갈급한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자는 갈망함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만족감 가운데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영혼이 되고 싶다라고 칼국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에도 나의 어떤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안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려서 그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네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나 되는 법이냐?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왜 만나주냐?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물질의 탕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부모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모습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그 유산까지도 다 허랑방탕하며 육신의 그런 일들 가운데 다 버려버리고 이제 거짓골이 돼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 아들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아들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리고 그 아들의 위치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어떤 부끄러움의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할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다시금 맞아주실 때에 그 마음은 다른 것 없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들도 바라보세요. 그 영혼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이런 마음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아이고 정말로 한순간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망명하며 이리저리 유리하며 나가는 정말로 푸념과 같은 그런 소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탄식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았던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리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곧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언제든지 나의 갈급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가는 그 심령의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나갈 때에 이 갈급한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일을 바라줍니까?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기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적과도 같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갈급했던 그 성전에서 다시금 영혼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을 하며 올려나가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영혼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삶이 좀 힘들고 삶이 좀 공고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지 못하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그런 일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기에 조금도 그 모든 일들이 제한이 없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임을 생각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학생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이런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다시금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이 은혜가 정말로 새겨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그냥 모여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해소되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속이는 일들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말 못하는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신앙의 생활들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그 만족감 하나로도 정말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셔, 담대하게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도, 기도원을 가고 예배나 또 어떤 목회자의 분들을 가도 그러한 갈급함을 예전만큼 찾아보기가, 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인 일들을 차치하더라도 느껴지는 영적인 일들이, 갈급함의 마음들이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예전만큼 그렇게 갈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갈급과 갈망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